새봄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새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십시오.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아침, 시원한 아침에 집으로 가면 여기저기서 맑은 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에서 뾰족하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노란 꽃을 봅니다. 이게 산수유인데 이게 가장 먼저 피지 않습니까? 이 산수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던 이것이 봄이 되니까 나오는 신비. 우리는 늘 봄이 되면 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잠시 묵상했는데 긴 겨울에 사투를 하면서 긴 겨울의 추위와 싸우면서 결국 이 꽃이 피었구나. 야, 이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는 개나리가 또 피고 또 여기저기서 할미꽃이 피고 또 많은 꽃들과 풀들이 피어날 것인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긴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오는 놀라운 꽃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새봄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인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것일까요? 그냥 영적인 새봄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꽃 한 송이가 그냥 오지 않는다면 영적인 새봄도 긴 겨울의 고난을 뚫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그날 이후라는 단편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내가 고치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대낮부터 술을 마시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웬일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보니까 이게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들고 그때마다 한 잔 한 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지금은 술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선창가에서 어떤 남자들이 막 치고받고 피를 토하며 싸우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보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안진뱅이 바디메오, 눈봉사 바디메오를 고쳤잖아요.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미안해요. 제가 주님이 나를 고쳐줄 때는 너무나 고맙고 살맛이 났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핍박이 많고 나를 보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해서 내가 오늘 화가 나서 드디어 싸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 믿음이 정체된 이유가 뭘까? 가끔 신방감에서 물어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이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과거에 청년회장을 했대요. 청년회장을 했다고 회장을 강조하는 거야. 아 그러시냐고. 또 가끔 보면 또 어떤 분 부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니까 아예 우리 집사람 과거에 여신도 회장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4대째 예수 믿습니다. 5대째 예수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방언도 했습니다. 뭐 기도원도 다녔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시원찮아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는 좋고 싸움은 싫은 거예요. 싸우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새봄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물들이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싸워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싸움의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은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의 종합이고 결론이고 최종적인 선포인데 이 말씀은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넉넉히.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게 되어 있지만 이 이기게 되어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31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도전과 위험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나오는 넉넉히 이기는 이 말씀은 31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종류의 도전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31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신앙생활에 대적이 많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고발한다는 건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의도로 살아가는데 상대방은 우리를 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을 봅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오는 품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 곤고 기근, 적신은 가난이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직면할 수 있죠. 칼은 전쟁이죠. 질병,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이 갑자기 37절이 툭 튀어나와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말하지만 그 최후 승리는 모든 대적과 모든 고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전쟁과 질병과 그다음에 아픔을 통과해야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야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지지난주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구조를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죠. 자, 로마서 6장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죽었다. 7장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 8장 그러므로 성령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6장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겁니까? 그걸 거룩한 연합이라고 부르죠. 이건 신비로운 교리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이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기독교인 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예식인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살았다. 죽고 살고 이걸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아무 준비 없이 받으면 안 된다. 세례는 많은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7장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원치는 않죠. 원치 않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 죄가 나를 늘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 아, 곤고한 자다, 괴롭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한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도표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과제가 주어지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필요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7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내려두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마지막에 8장 최후 승리로 간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더하기 싸움은 최후의 승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관장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신앙의 도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이 도표에서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신자는 은혜는 좋아해요. 은혜는 받기만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싸움이야. 이 싸움이 힘들거든요. 이 싸움이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하다 보니까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 7, 8장의 구조로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와 맞서 싸우라. 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는 과정은 날마다 우리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김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신도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봉사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김 집사는 교회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싸움은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갔는데 마침 새로 오신 사장님이 술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자주 데리고 회식으로 가요. 회식으로 가면 반드시 술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김 집사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는 바람에 술을 못 마시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마시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못 마시는 그 마음을 알란가 몰라. 정말이에요. 차라리 툭 깨놓고 내가 마십니다 하면 좋은데 이제도 마신다고도 못하고 콜라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맛이 있어야지 이게. 네. 그리고 이 술을 못 마시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것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죠. 김 집사는 회사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박 집사는 아주 신신한 여집사인데 이분은 또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근에 목장에서 어떤 여집사와 싸웠어요. 무슨 일로 싸웠냐면 무슨 토론을 하다가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자녀 얘기하는데 꼭 자기 자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목사마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잘못했네. 그럼 내가 용서를 빌면 되는데 전화해서 김 집사 미안해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또 허락지도 않고 뭐 그 사람도 잘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지냈는데 한 2달 지났어요. 교회에서 보기는 보는데 별로 인사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지금 영적 싸움 중입니다. 싸움 중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매일 일상 속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싸움의 과정이 없이 그냥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는데 제가 우리 신자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인데요. 웬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집값 문제가 염려야.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 자녀 교육 문제도 염려고요. 보통 염려가 아니에요. 제가 왜 염려하는가를 좀 깊이 묵상했더니요. 염려는 이런 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미래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가요? 아닌 건 알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생각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니까 괜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럼 염려의 본질이 뭐겠어요? 염려의 본질이 뭐예요?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왜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된다고 늘 말은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는 염려는 뭐냐 이거예요. 과연 그 염려가 신앙적이냐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분석한 거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염려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적다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왜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염려의 본질은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믿음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기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던진단 말이죠. 염려를 던지는 거야. 염려를 던지는 거야.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염려하고 믿는 사람도 염려하는데 다 염려하는데 나도 뭐 염려하면 뭐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염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매우 비신앙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가 왔구나. 염려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구나. 염려에 물러가라. 나는 염려와 상관없이 살겠다 라고 염려와 싸워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앞에서 염려와 싸우는 사람 많이 없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염려하고 살겠다. 그런 거죠. 자, 조급증이라는 거 보겠어요. 조급증. 요즘 사람들 조급해요. 조급해.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왜 조급한가 하고 내가 분석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조급증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이 안 이루어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급한 거야. 이 조급한 건 때와 관련돼요. 때. 자기가 계획한 때가 있잖아요. 뭐 대학은 언제 들어가고, 회사는 언제 뭐 하고, 직장은 뭐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정한 때에 착착착 맞춰서 안 되니까 조급한 거야. 그럼 질문해 봐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건 다 알아요. 아닌 건 다 아는데 늘 조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때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다 라고 우리의 조급증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낙심이라는 거 있죠. 이 낙심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낙심. 이 낙심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요. 낙심이라는 건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해서 낙심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 거야. 우리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는 게 낙심이잖아요. 근데 염려와 이 낙심은 조금 다른데, 염려는 앞으로 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거고, 낙심은 이미 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미래적이고 낙심은 과거적이에요. 염려와 미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계획이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플래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낙심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은 사람은 다 낙심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낙심의 배후에 있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나? 아니잖아. 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잖아. 그래? 내 속에 지금 불신앙이 있구나.
낙심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과 싸우는 것이니까 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적인 욕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본성을 주셔서 가정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낳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적인 본성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인 본성이 성적인 욕망으로 발전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적인 욕망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다 그렇고 누구랑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뭐 난들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천사냐, 뭐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지나가면 부드럽고 좋지만, 이게 반복되고 습관화되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무관심해지면서 이것이 점점점 약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본성은 좋지만 이것이 욕망으로 될 때 늘 자기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한 수도자가 이집트의 깊은 사막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동굴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끼가 많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동굴에서 기도하는 수도자를 유혹하겠다. 내가 만약에 저 남자를 유혹해 성공하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돈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기로 마음먹고 사막에 들어간 거야. 네. 사막에 들어갔는데, 사막에 들어가서 여자가 길을 잃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 수도자가 기도하는 동굴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가 이 사막을 지나가다 길을 잃었다 이거야. 길을 갈 데가 없어서 어느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이 사막은 춥고 또 짐승도 많으니 자기를 재워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수도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이 긍휼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도 못하고, 그 여자의 속성이 뻔히 보였지만 차마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방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유혹받지 않으려고 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거야.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유혹을 해야 되는데 문을 잠궈놨으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면서 동물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수도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자는 그 동굴 안에서 두 가지 유혹을 받는데,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안에서는 자기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마귀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야, 저 여자는 자기 발로 걸어온 여자가 아니냐, 좋은 때가 왔다, 야, 그냥 보내면 되겠냐? 그러면서 막 마귀가 막 계속해서 이 남자를 막 충동질하는 거야. 충동질. 지금 아멘이 나오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아멘이 막 나올 뻔한 사람이 많아. 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밖에서는 그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안에서는 마귀가 야, 좋은 기회다, 왔다, 이 기회가 드디어 왔다, 막 그러면서 속삭이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 범죄를 이겨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느냐. 네가 차라리 네 죄를 지키기 전에 네 손발을 꺾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촛불 있잖아요. 촛불에 손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손가락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밤새도록 이 촛불에 손가락 올려놓는데 자기 마음이 막 죄가 사라지도록 주여 물쳐달라고 그럼 손가락을 태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동굴을 열고 이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 앞에서 나타나서 남자가 손가락을 봤는데요, 손가락 10개가 다 탄 거야. 10개가 다 밤새도록 싸운 거야. 이 남자, 이 수도자가 밤새도록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정욕과 싸워서 자기를 막 이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몸부림쳐가지고 결국 손가락 10개를 다 태웠어요. 다 태운 손가락을 보여주니까요, 그 여자가 온몸이 마비가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직까지 살지 못했다는 거야.
그 초대교회 이 얘기 나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고 생각했어요. 야,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다운 해법, 교회다운 정직함과 우직함과 담대함을 보여줘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퍼먹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외도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정 파괴하지, 이혼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못 지켜서 파괴되지,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노래야지. 하나님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를 내가 축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을 본성으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셨거나 뭐거나 이게 본성이다. 근데 믿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속에 일어난 죄와 싸우고, 이 죄와 싸우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조금 달라요. 술 드시는 분 좀 자제하세요. 제발. 먹지 말란 말은 내가 못하겠어요. 먹지 말라 해도 안 먹는 게 아니니까. 제발 삼각관계 갖지 마세요. 옛날 다 잊어버리세요.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자기 아내 외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가정의 순수성을 지켜갑시다. 이게 믿는 사람이잖아. 이게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지.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똑같이 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울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최후에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은 5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5가지. 무려 5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씩이나. 그 5가지 어떤 얘기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나. 자, 31절입니다.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서 계신다,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싸울 때 그냥 보겠냐,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 그냥 알아서 싸워봐,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뭘 아끼겠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입니다.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 같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하셨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인재를 뽑지 않습니까? 인재를 뽑아가지고 사원을 삼으면, 사원을 뽑은 다음에 월급 안 준 사장 있나요? 사원을 뽑았는데 월급을 안 줘요? 뽑지를 말지. 뽑은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지고 그 직분을 맡기고 월급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생을 뽑아야, 학교에서 장학생을 뽑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장학생을 뽑은 다음에는 장학금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안 주려면 왜 뽑아요? 자, 사람도 한번 선택하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책임지겠다는 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선택했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34절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성경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죽고 지금 무덤 속에 있다면 아무 힘이 없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다만 죽으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가끔 실패하고 가끔 넘어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약속. 네 번째 약속.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아멘. 다 같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반드시 이긴다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포는 7장을 통과해야 돼요. 7장에 자기 싸움이 필요해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보니까 시편에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돕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왜 필요하냐 묻는다면 기도는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해야만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해도 자녀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많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공급도 받고 그래야 애가 자라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해야 할 이유는 구원과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과 관련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5가지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수단 프레이어, 기도. 그 기도는 기도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관문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최후의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예요. 기도가 없이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요청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거기에 서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영적인 새봄도 긴 겨울 고난의 시대를 지나서 그것을 싸워서 이긴 다음에 와지는 축복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봄에 주시는 명령 기도하라.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가 서야 될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머물지 않고 7장을 통과하여 8장으로 가기 위하여 자기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 성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매우 약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므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긴다고 약속에 싸우니 약속을 믿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과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